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제 마태복음 시작하는 본문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흘러가온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늘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게 뭐죠?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끊임없이 많아지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 또 다윗의 약속은 뭡니까?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이어지고 끊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이어지고 성취가 되었는데도 정작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은 너무 조용했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잉태하심이었지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그 당시에 볼 때에는 부정한, 간음한 그런 잘못된 잉태같이 보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보잘것없고 너무 조용했고 부정한 모습인 것 같았고.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셔서 신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낮고 낮은 곳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왜요? 요셉은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그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그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의 그 흐름을 보면 마땅히 막 분노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이냐 뒤집어 엎어서 그냥 끝장을 봐야 될 판인데 조용히,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조용히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이라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겠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처녀가 잉태를 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참 곤란하고 난처하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을 합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것이 어떤 불륜이나 잘못된 일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꿈속에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요셉에게 일어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처럼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지혜, 뭐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필요하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마리아 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을 오늘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엉뚱한 일로 고초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또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모함과 비난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거 드러나면 요셉은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수군거림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조용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면 순종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늘 21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자기 백성을 그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기록.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원래 택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을 우리가 순서를 잘 묵상해야 돼요. 너희들 다 죄인인데 내가 죄에서 구원해서 그때부터 내 백성 삼아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있든지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원래 내가 택한 백성인데 죄에 빠졌으니까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품고 계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모습이 깨지고 허물과 죄에 빠지고 흐트러져도 원래부터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태초부터 택함 받은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의 어떤 공덕과 연결되고 그런 게 없다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런 기이한 일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오늘 두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읽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천사가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런데 이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언하고 계세요. 예언하고 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그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지금 이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천사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일이 너와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오늘 예수님의 오심도 그 계획 가운데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부해 보면 그 귀결이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구원의 사역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 이름은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고 구원하고 뿅 하고 사라지시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계속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임마누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셔서 죄사함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겠다. 이제는 붙어 있겠다.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탄생의 의미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지혜 갖고는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파혼을 하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마음을 바꿔서. 그 다음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마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 천사의 꿈속에서의 그 계시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의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자기는 알지만 이거 나는 숨기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면 이거는 또 난리가 날 일이란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담감이 있고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결혼하고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성령의 잉태하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 덕분에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이 은혜가 끼칠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요셉의 순종은 엄청난 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요셉은 특별한 기록이, 엄청난 기록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간의 일생에서 이 순간이 가장 큰 역사이고 가장 큰 순종이고 이것으로 요셉은 이 땅에 온 모든 사명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순종 한 번이. 그가 이 땅에 온 모든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준 것, 그 순종. 덕분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겠다라고 한 그 예언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고 구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바탕에 이 요셉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앞서 설명한 우리 어제 본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족보 계보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분을 이렇게 가까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요셉의 아들로 나셨는지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앞으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잉태를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새 시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서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새 시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사의 지시대로, 혼전 간음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지시대로 마음을 접고 돌려서 마리아와 결혼을 진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 순종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남성과 함께 합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이시다, 신성을 가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마태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서 말해두듯이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는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사역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이, 새 창조,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 이어져 온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끊어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이 끊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고 다 지켜지는 모습,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구원의 언약 그리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태도예요. 오늘 하루도 생활에 가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